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떤 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다고 그랬습니까?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려면 적어도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려면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간다고 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고 해도 절차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만나려고 해도 절차가 있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하려도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절차가 되어져야지만이, 거기서 성인이 떨어져야지만이 말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러 가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No,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고 다시는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제멋대로 했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제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데요. 시작. 예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과연 내가 내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러 와야지 됩니다. 내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허락치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들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봐보십시오. 사울 왕이 제사를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산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산제사보다 1000번 만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당신의 한 번의 순종이 훨씬 더 낫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충만해야 된다. 말씀이 차 있으면 결국은 말씀이 차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다. 할렐루야. 은혜가, 그러니까 예배가 곧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게 채우면 결국은 나는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뭐 한다고요? 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때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악착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사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것.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작. 예배는 나를 곧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인지를 내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에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아무도 몰라요. 이 짐이 꽉 차가지고 짐에 내가 눌려 있는지를 몰라요. 숨이 막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보면 온통 짐이 꽉 차 있으면 그 짐에 내가 눌려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것들 우리가 싹 털어버려.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이 나를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세상의 것을 다 벗어 던지고 나서 휘어 있는 상태에서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에게요?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뿐만 아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는 어느 부활에 나올까요?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올까요? 아니면 심판의 자리로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는 당신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서 작업된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요? 심판의 부활이다. 그때서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도 무슨 일 없어요. 그냥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대요. 글쎄요. 그냥 주님이 내몰라치고 그냥 몰아치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지금 기회 있을 때에, 그나마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 주어졌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듭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붙일 때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을 취하리라? 영생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이다. 그러면서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방해의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일은 사사로운 오락을 다 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를 함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가 뭘까요? 가장 큰 자유라면 우리는요, 생명을 초월해서 사는 삶이 가장 큰 자유.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니까요? 천국 가니까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푹 빠져가지고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침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침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구속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만이 그 영생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오는 것을 확인해야지만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베드로야, 그럼 내려와봐. 물속에 뛰어와봐. 확신이 있을 때는 붕붕 들어가요. 물 위에 뜨네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빠져야 될 베드로가 물 위에 걷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사방을 보니까는 파도가 여전히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치고 있어요. 그런 순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왜 의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나만 쳐다보고 그러면 굳이 물에 빠질 일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갑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면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상태예요. 똑같은 말씀을 말하게 했어요. 또한 똑같은 말씀을 말해야게 했어요.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에게 갔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덤으로 갔어요.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고 한 사람은 죽어있는 시신이 되어가 있는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우리가 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진리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사흘 동안 썩어있는 시신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봐보세요. 단 한 번의 순종이. 우리는 봐봐요. 내가 최고로 컨디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순간은 갈등스럽고 고민스럽고,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이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나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요구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따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똑바로 드리게 되면 내 중심이 목숨을 걸고 예배에 올인하게 되면 그 다음은요 아무 들을 게 없어요. 아무 염려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 하나가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할렐루야. 예배가 좋으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같이 찾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배는 찾아서 드립시다. 아멘. 예배는 찾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어떻게끔 하는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내게 폭포수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 절만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예배가 됐든지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